작년 12월에 있었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두 번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끔찍한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트라우마가 분열과 적개심과 증오와 불공정이 그리고 몰상식과 슬픔이 이 땅 이민족을 짓누르고 있는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물론 이 말은 성경의 말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은 아니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썼던 그런 단어인데 성경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다. 물론 지나는 갈 것입니다만 아직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가야 할지, 어떻게 이 일이 진행이 되어질지, 어떻게 이 민족의 아픔과 트라우마와 그리고 이 적개심과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고 하나 되어서 이해와 그리고 협력으로 바뀌어질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는 1월 세 번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낭만과 낙심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천여 번의 전쟁 속에서도 망하지 않게 지켜주셨고 휴전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폐허 위에 꽃을 피워주셔서 전세계 11번째 나라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미국 다음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복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리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옳지 않는 질병과 사고도 만납니다. 그럴 때 무엇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며 슬픔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까요? 무엇이 나라와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이며 슬픔일까요? 물론 나라와 민족의 가장 큰 슬픔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민족이 망하는 겁니다. 아니면 일제에 우리가 그렇게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어서 또는 전쟁을 겪고 이런 것이 슬픈 것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가족이 가문과 일가 친지가 동네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도 비극이며 슬픔일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나이가 늙고 병들고 건강을 잃어가서 나라적으로는 부국강병을 이루지 못하고 경제대국이 안 되고 선진국이 못 돼서 비극이며 슬픔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할 것입니다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감추어버린 것이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나라에게도 비극 중에 비극이고 슬픔 중에 슬픔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비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비극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행사를 하고 재정이 넘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고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나라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버리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망하는 거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고 떠난 나라,
하나님이 버리고 떠난 민족, 하나님이 외면한 가정, 하나님이 관심 없어하는 개인은 그야말로 끝장이며 그야말로 막장이며 소망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히브리 말로는 이가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가봇. 인생 최고의 비극이 뭐냐? 가정과 국가와 교회의 최고의 슬픔과 비극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오늘 성경 본문은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을 보면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도 합쳐진 단어입니다. 베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와 레헴이라고 하는 떡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떡집이라는 말이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이거든요. 여기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이라는 단어와 카보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이게 의문사 이, 어디에 카보드 영광? 어디에 영광이 있어? 영광이 어디 간 거야? 영광이 떠나버린 거구만. 영광이 사라져버렸네? 의역을 하면 그런 뜻을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브리 말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떠나셔서 외면하셔서 등 돌리셔서 함께 하시지 않는 버림받은 이가봇.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삶은 생각지도 말아야 하고 꿈꾸지도 말아야 하고 추구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 제목입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맞는 세 번째 주일, 사람들은 저마다 아직도 꿈을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꿈꿉니다. 부자 되기를 갈망합니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런 꿈들과 바람들과 소망들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선은 아니고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표를 삼았습니다. 하나님 먼저다.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성공은, 하나님 없는 부귀 영화는, 하나님 없는 권세, 이 모든 것은 성공이 아니다. 성공이 아니야. 성공을 가장한 실패다. 인생의 최대의 실패일 수 있다. 소유보다, 성공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와 민족이냐 아니냐가 관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부국강병도, 경제성장도, 동양인들이 말하는 오복이라고 말하는 수부강령, 유오덕, 고종명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여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인생, 가정, 나라, 민족이 아니면 나라 없어요. 없어. 수많은 나라들이 사라졌어요. 수많은 강대국들이, 열강과 민족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하나님 버리신 거죠. 진짜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과 많이 함께 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세요. 복의 근원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세요. 하나님으로 배부르세요. 그런 뜻이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강과 재물과 권세들은 복된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산물일 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걸 유교는 일륜지 대사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일 중에 큰 일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결혼은 인간의 제도가 아니에요. 천상의 제도예요. 하늘의 제도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잉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제도를 정한 하늘의 제도예요. 따라서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유교가 가르쳤는데 아니고 천륜지 대사예요. 하나님이 내신 제도예요. 그러니까 일륜지 대사에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죠? 부모, 자식이 제일 중요하대요. 유교의 가르침은 부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아직 못돼 먹은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돌아서면 뭐죠? 네? 돌아서면 뭐요? 그런 소리 허들들들 말아요. 돌아서면 뭐가 나며 그걸 가르쳐. 돌아서면 남남이야. 그러니 이혼이 이렇게 횡배하고 돌아서면 남남이야. 그러나 부모 자식은 뗄래야 뗄 수가 뭐가 없어. 있지. 떼버려. 그거 떼버려. 부부관계가 떼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제 말이 틀린 말 같으신가 봐요.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셔요. 혼기가 찼으니까도 아니고 자녀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를 이으려고도 아니고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나 결혼할 거야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서로를 아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인생 항해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남녀를 지었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연애도 하고 중매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것이지,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자녀가 되어도 나는 것이고, 그래서 가문도 이어지고 대도 이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일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이사 갈 때 왜 화장지를 가지고 하는지 난 몰랐어요. 그때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 술술 잘 풀리라고 그걸 준대네. 화장지가 어디다 걸어놓고 잡아대면 화장실 같은 데 하면 술술 잘 풀리라고 그거를 주는 거래요. 만약에 화장지 많이 갖다 줘가지고 술술 잘 풀 것 같으면 트럭으로 갖다 줘야지 왜 하나만 줘? 하나님 곁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며 사는 삶, 내 삶의 자리에 내 가정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며 그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단어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져버린 이가봇의 성공보다는 동양인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수부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수, 장수하는 거죠. 부, 돈 많이 버는 거죠. 강령, 건강한 거죠. 고종명, 유호덕,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죠. 고종명, 죽을 때 집에서 죽는 거, 이거를 5가지 복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것보다도 이가봇의 오복, 수부강령, 유호덕, 고종명보다도 차라리 좀 심한 표현일 수 있지만
임마누엘의 실패가 더 복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실패가 오히려 더 복이라니까요. 그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면 다시 회복할 기회라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하는 것을 깨닫고 그 더디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일이 술술 안 풀리고 건강이 잘 회복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이가봇에 돈 많이 벌고, 이가봇에 건강하고,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 이런 모든 것은 자기가 잘라서 그런 줄 알고 그 길로 계속 가니까 자동차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나 마찬가지예요. 고장난 열차 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종착역을 누가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 파멸을. 이 땅 이민족이,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온전히 사용할 줄 알면서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보다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시 살아가는 교회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교회들마다 기도 소리가 회복되어지고, 옛날에는 기도원도 구국 기도원 이래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기도원들도 많았는데 이제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 교회도 더 이상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지 않고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 없는 여의도의 권력보다, 하나님 없는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게 되는,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실패의 자리가, 더디고 모자란 자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찾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만나니까,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버렸어. 거기 가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소문 듣고, 거기 가면 부귀영화 권세 누린다는 소문 듣고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났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버린 거예요. 가서 어떻게 됐죠? 쫄딱 망했죠. 망한 정도가 아니라 자식 다 잃고 남편 다 잃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 때에 비로소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멀리 떠나왔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그 돌아옴이 축복이었어요. 그게 회복이었어요.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브리어로는 쉐키나라고 말을 하거나 슈카이나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옛날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약 40명의 청년들과 함께 전국의 군부대와 시골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사역 한 20여 년 가까이 했을 때 우리 찬양단의 이름이 슈카이나 찬양단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단. 워십, 립싱크, 뮤지컬, 드라마, 싱얼롱, 솔로, 듀엣, 트리오, 이런 순서들, 그리고 대파, 중파, 사이드, 롱핀, 스모그, 안개 등 아시바를 3단 쌓아서, 옛날에는 그런 무대 조명도 없을 때 저기 낙원상가에 가서 무대 조명을 배우고, 그리고 카드 긁어서 그런 걸 재료를 사다가 무대도 만들고 3단짜리 조명도 해서 안개등도 하고 바닥에 스모그도 깔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찬양의 그런 집회들을 사모하면서 감당했던 때의 이름도 쉐키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찬양단,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쉐키나의 삶, 임마누엘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이 대한민국 호라고 말하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이 버려버린 이가봇의 나라일까? 아니면 혼돈, 적개심, 갈등, 미움, 분열,
정정하당 공정과 상식 대신에 불공정 몰상식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는 쉐키나의 나라일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밤새 고민하면서 새벽 1시부터 하나님 이 나라가 이가봇의 나라입니까? 쉐키나의 나라입니까? 답을 못 내리겠어. 그래서 이 시간도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만 저는 갈망을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할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버리신 이가봇의 나라가 아니라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보살핌과 도우심과 인재가 있는 쉐키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보면 사무엘상 4장을 좀 더 깊이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두 나라 군대가 진을 쳤어요.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은 에벤헤셀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다가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죠. 블레셋이 먼저 공격을 해왔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와서 6.25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약 4,000명가량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군인이 4,000명 죽었다면 그 한 가정에 한 사람 정도씩은 군인으로 나갔다고 치면 4,000가정이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어서 많이 죽고 몰살당하고 한다는데 김정은 어쩐지 몰라도 그 가정들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외국에 지 마음대로 막 군대를 보내고 그리고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말아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군대의 지휘 장관들이 이제 모여서 논의를 하는 거죠. 이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여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할례도 받지 아니하는 저 이방의 나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왜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군사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무슨 이유 때문에 패한 거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회의를 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완전히 헛다리를 짚는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지만 대통령보다 지도자를, 그 밑에 지도자들 더 잘 뽑아야 돼. 대통령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함부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워도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는 지도하는 자리예요. 본을 보이는 자리야. 솔선수범하는 자리거든. 잘못하면 내려와야 되고요. 당연히 내려와야 되고.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군대 장관과 여기 장로라고 말했는데 지도자들이에요. 오늘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연장자들이면서 지도자급인데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면 우리가 패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헛다리를 짚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안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진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려요. 헛다리 짚었어요. 오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의 오판과 그런 지도자들의 헛다리 짚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당의 지도자, 야당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자, 이렇게 돼요. 여기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에벤에셀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아벡하고 에벤에셀에 진을 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건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법궤가 이런 모습이에요. 일종의 이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돌비 이런 것들을 여기다 보존해 놓고 지성소 안에 이렇게 이걸 안치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언약교였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어요. 옛날에 성전 성막시대에 있었던 건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죠.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가난하게 살고 고생하며 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무개는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하는 일마다 왜 잘 되는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뭐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니까 자신들이 싸움에서 패한 이유가 군대가 약해서도 아니고 전략이 없어서도 아니라 언약궤가 거기 전쟁터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도출해내었던 거예요. 지성소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하고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상관이 있다는 억지를 부리는 거죠. 억지를. 우리 대통령도 계엄이라고 하는 억지를 부리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해도 계엄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왜 나라를 수십 년 뒤로 물려놔 버린 거니까. 그래서 억지를 부리면서 실로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가 없어서 문제다. 이거를 에베네셀로 가져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네셀로 급히 이거를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어. 에베네셀에 이 법궤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도착을 하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했다가 갑자기 막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이겼다. 니네는 이제 끝장났다. 니네 다 죽었다. 이래가지고 사기가 오르는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에 대해서 알아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더 잘 알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알아. 언약궤가 왔다고 큰일 났다. 저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광야를 행진하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전쟁에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물론 그들은 언약궤를 신처럼 생각을 한 건 잘못한 것이지만 언약궤가 한 일들은 이방인들도 알았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기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이 군사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지면 안 되지 않냐? 언약궤가 왔다고 해도 만약에 언약궤에 가져온 저들한테 우리가 지면 우리가 쟤네 종이 된다. 쟤네 종이 돼. 종이 되고 싶냐? 죽기 살기로 싸워라. 그래가지고 전쟁이 두 번째 전쟁이 벌어져요. 결론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의 전쟁보다 더 심하게 져요. 앞의 전쟁에서는 4,000명가량의 군사를 잃었다면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넘는 군사를 잃어버려요. 군사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지켰던, 올로 말하면 목회자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언약궤, 신통방통하다고 생각하면서 가져왔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겨버려요. 이것을 빼앗겨. 이렇게 메고 왔겠죠. 언약궤 때문이라고,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믿음들이 헛것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이런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순종하며 사는 이런 삶은 생각도 안 하고, 관계가 어떻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든 말든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고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 우리 식으로 하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예배에만 올라오면 복받고 병 고치고 잘 된다. 이런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미신적 신앙이 그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 속에 있었어요. 무속이죠. 미신이죠. 미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든 그는
않든 상관 안 하면서 무조건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다, 무조건 기도하면 복 받는다, 무조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과 주술적인 신앙이 문제요, 문제. 그때도 문제고 지금도 문제고 오늘 이 시대도 문제고. 그래서 4,000명이 죽었는데 그보다 8배나 많은 3만 명이 죽고 패하고 도망하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 괴는 빼앗겼다. 두 아들은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문제예요. 태도가. 지도자들의 태도가 문제예요. 지도자들의. 장로들의 생각이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함부로 하면서 그래도 자기들의 주장이,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고, 이게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소위 하나님 없는 미신적인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헛된 것에 마음이 끌려서 잘못 믿는 주술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주술적인 미신적인 이런 신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거 무당이나 무속에, 청와대부터 무당 무속에 점령당한 것이니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어디 가서 점 보는 일을, 어디 가서 재미나 심심풀이라도 젊게 보거나 뭐하거나 이런 짓 절대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새로운 해가 되면 무당을 찾아가고 점수를 하고 점괘를 보고 결혼이 목전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미신적인 주술적인 신앙,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더 의지하기 시작할 때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상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교회만 다니면 복을 받는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믿음 가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 언약궤를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블레셋에 넘겨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차라리 하나님 없는 게 낫다. 너희들한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왜? 언약궤가 있으면 이걸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면서 진짜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언약궤 앞에 빌고 우상 숭배처럼 이렇게 할 바에야 언약궤가 니들한테는 없는 것이 낫겠다 싶은 하나님이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도록 허용을 하신 거지, 하나님이 지거나 한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떠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추구하고 더 우선시하고 더 갈망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곁을 떠나요. 언약궤는 우리 곁을 떠난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 없는 불행한 삶이 시작돼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세상이 먼저, 세상의 가치가 먼저, 세상적인 것이 먼저, 그러면 하나님은 그 높아져 버린 그것을 떠나게도 하셔요. 잃게도 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바라보고 다시 제대로 믿고 제대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빼앗기. 그냥 놔두면,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하는 길로 갈 것이 뻔하니까, 그래서 아예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서, 시선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빼앗겨버리도록, 잃어버리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것이 우상이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잃게 하고 손을 보신 것이에요.
홈리와 비누아스는요,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으니까,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었다고 치더라도 엘리 제사장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의 40년의 암흑기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20년 넘게 블레셋의 종살이를 해요. 이스라엘이. 고통이 시작돼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걸까?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이 똑바로 처신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똑바로 제사장 노릇을 했더라면, 똑바로 사사 노릇을 했더라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잘못 가기 시작할 때, 처음에 좀 잘못 갈 때 제대로 잡았더라면, 제대로 훈계하고 제대로 교훈하고 막았더라면 괜찮은데, 홈리와 비누아스가 잘못 가고 잘못 제사를 지내고 나중에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겁탈하고 여자들과 동침하고 세상에 이 시대도 용납 안 될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해도 엘리 제사장이 내버려도 괜찮겠지? 돌아오겠지? 얘들아, 그러면 안 되잖아. 요따위 소리 하고 말아요. 죽게 두들겨 패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악행을 방치해요. 결과가 뭐예요? 나라가 망하는 직전, 나라가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어서 압제를 받게 되고,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도 죽고 두 아들들도 죽고 3만 명의 군사가 죽었으니까 3만 가정 이상이 무너진 거죠.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고.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방치입니다. 방임. 잘못된 신앙을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을 방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으로 가는 길이에요. 언젠가는 잘하겠지 생각하면서 그냥 놔두면 그것이 바로 자녀를 홈리와 비느하스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인 이가봇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라가 이가봇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결론은요, 아벡 전투에서 그 빼앗긴 법궤가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요. 그리고는 7개월 만에 돌아오는 법궤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법궤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복일 줄 생각했는데,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고 사람이 죽고 난리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궤를 이제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아, 우리 마을에 오지 마라. 아, 우리 동네에 오지 마라. 안 돼, 안 돼. 저 법궤 오면 안 돼. 그래서 마침내 기리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법궤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법궤가 사람들 속 잊혀져서 방치돼요. 아무도 안 돌아봐요. 저놈의 법궤, 저놈의 못 쓸 것, 그리고 방치해버려요. 지네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그리고 20년 후에 성경은 말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비로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20년이 걸렸어요. 제사장과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헛다리 짚었던 결론이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백성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사지로 내몰고 어둠 속에 처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2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가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엘리의 시대가 지나고 20년 동안이나 사무엘은 어디서 뭐 됐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아마 하나님이 2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킨 것처럼 사무엘을 훈련시켰겠죠.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했던 사무엘, 그 사무엘이 20년 동안 뭐 했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셔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저는 이 땅과 이 민족,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디에선가는 다시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목사예요. 나는 피레미 목사, 작은 목사지만 이런 어려운 때 기독교가 아무 말도 못하고 천주교도 아무 말도, 종교주의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숨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라 누군가 나서서 회개하고 누군가 나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무엘의 등장이 이 시대 이 민족에게 필요하다고 난 생각해.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스라엘이 극심한 환난과 압제 속에서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자기들의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아멘.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찾게 되어서 이가봇이 아니라 쉐키나의 나라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광야 시절에 쉐키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 구름 속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던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쉐키나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대한민국 온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